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교회마다 새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거짓과 속임을 멀리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행하고 은밀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 안에 침투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를 막아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언제 읽어도 가슴 뛰는 이야기이고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으로 읽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 수요일 같은 날에는요, 방과 후에 교회를 가면 비디오를 틀어줬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 그 만화 같은 것들을, 교회 만화를 틀어주셨어요. 가끔 보러 갔는데 가서 보고 있으면 가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 보면서 이야, 이겼다 하는 그 느낌, 그 환호성을 질렀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릴 때 들어도 너무 재미있었고 지금 들어도 너무나 가슴 뛰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물론 골리앗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을 주인공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한다라고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을 때에는요, 옛날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도 다윗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의 사모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용은 몰라도 아마 이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 마치 작은 무엇이 커다란 누군가를 이기는 그런 이야기의 대명사처럼 들려지지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얘기한다면,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요, 골짜기 양 옆에 언덕 위로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골짜기 평야가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요, 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7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1대1로 싸움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려 이 말을 골리앗이 며칠간 하는가 하면 40일간을 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 사람 데리고 나와봐 라고 하는 이야기, 나하고 1대1로 붙어보자는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는데,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로 보내시지요.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형들 어떻게 잘 지내나 한번 얼굴도 확인해보고 음식도 좀 갖다 줘라 하면서 막내 동생을 그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갔는데 또 그때 따라 도착한 그 시간 따라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뭐야 하고 들어보니까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붙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니네 두렵냐 무섭냐 하고 시비 걸면 상관없겠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갑니다. 사울왕이 말려보아요. 다윗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12절 보면요, 사울이 31절 보면 사울이 말해요. 야, 쟤는 날 때부터 군인이었어. 어릴 때부터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인데 너 아직 어린 소년이야. 네가 가서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다윗이 하는 말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가면 너 곧장 죽어. 사울이 아무리 말려도요 소용이 없었어요. 사울이 본 것은 골리앗은 훈련된 군인이고 어마어마한 덩치의 군인이지만 다윗은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사울이 본 것은 진상이 아니라 허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사실 골리앗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지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이 보았어야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지요. 사실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겁먹을 만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잔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한 규빗은요 그때 당시에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보통 측량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좀 길이는 다르지만 보통 45cm 전후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45cm, 성전을 잴 때 성전 규빗은 여기에다 손뼉 하나를 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깁니다. 그러나 보통은 45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45cm이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 다윗의 키가 얼마인가 하면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합니다. 45cm의 6이에요.
대충 따지면 아마 2m 70, 80, 많으면 90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키가 181인데요. 저보다 위에 1m 더 큰 사람이, 키만 삐쭉하게 큰 게 아니지요. 덩치도 옆으로 2배 더 큰 사람이 한번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m 더 위에 있다면 아마 천장에 머리가 야 이러다 닿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 옆에 창 들고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 수 있을까? 게다가 이런 말 할지도 몰라요. 아유, 아마 걔 속도 느릴 거예요. 빨리 달려서 한 대 치면 이길지도 몰라요. 하겠지만 그 사람이 또 무장한 걸 보시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요, 어깨에도 뭐 다리에도 다 무장을 했고요. 그리고 창자루를 들었는데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대요. 그리고 창자루 끝에 창날이 달려 있는데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7kg짜리 창날을 훅 휘두르는데 여러분 그거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정말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그러면 가서 제가 뒤에서 한 대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앞에 또 비겁하게 사람들을 쭉 세워놨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방패 든 사람들. 야, 이 앞에 방패 든 사람들 세워놓고 자기는 위에서 창자로 훅훅 휘두르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1대1로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나가서 싸운다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은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답니다. 사울 왕이 키가 큰 사람이고요, 체격도 좋은 사람이고요, 전쟁도 잘하는 용사입니다. 그런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골리앗의 그 허상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진상의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그 약한 모습을, 그 나와 함께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본 한 사람, 바로 다윗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로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기가 물론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는 말, 이것은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어떤 하나님? 36절 말씀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7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못 건지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실 뿐이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사울이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가라 하고 허락해 주지요. 허락을 받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쌍한가 봐요. 그래도 자기의 갑옷이라도 한번 입어보라고 내전주 주는데 다윗이 다 벗어 던지지요. 맞지도 않고요,
사울이 다시 말하지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큽니다. 그런 사울의 갑옷이 맞을 리가 없지요. 뭐 옷도 맞지도 않고 주어진 창이나 칼도 너무나 자기에게 불편하고 어색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어떤 무기를 들고 갔을까요? 자, 3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들고 간 건요 막대기를 일단 들고 갑니다. 그냥 막대기는 막대기입니다. 말 그대로 짐승들 올 때 그 상대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때리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그게 골리앗이 든 창의 길이야 맞먹을 순 없지요. 막대기는 들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가 돌 5개를 주어서 주머니 배낭 제구는요 몸에 있는 주머니가 아니고 그가 메고 다니는 배낭입니다. 배낭에다가 돌 5개를 넣습니다. 이것은 물맷돌이지요. 물매는 적군과 싸울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매는요 어린애들 장난감이 아니에요. 실제 전쟁터에서도 쓰였던 무기입니다. 물매에 군대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 라기스 전쟁을 그린 그림이 벽화가 대영 제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창 부대, 화살 부대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중에 하나가 물매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손에 물매를 들고 이러고서 돌리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전쟁터에 물매를 들고 나가서 실제로 싸웠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을 보면 이들은 좌우 양손에 물인매 돌을 던질 줄 알며 양손으로 물매를 던질 줄 안대요.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으로서 활로 무장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 군대를 이야기할 때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물매를 던지는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단순한 무기입니다. 긴 한 2m 되는 가죽끈 가운데 돌을 넣고 막 돌리다가 끈 하나를 딱 놓으면은 끈이 풀어지면서 돌이 날아가는 그런 무기인데요. 여러분 이 돌이요 절대 작은 돌은 아닙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요만한 조약돌은 아니고 사실은 야구공보다 큰 주먹만한 돌입니다. 이만한 주먹만한 보통 한 이 정도 되는 돌을 던지는데 이게 시속 160km 이상 날아간다 그래요. 보통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던지면은 시속 140, 150km 정도 던집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야구 선수들은 160km 이상도 많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160km 정도 날라오는 공을 보면 무섭다 그래요. 이게 투수가 딱 던졌는데 저기서 던진 공이 슝 하더니 갑자기 포수에게로 쓱 지나가 버리는 뭐야 벌써 왔어? 라고 말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수가 공을 받으면 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야 이게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무섭게 들리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만큼 그게 투수가 던진 공도 무서운데 그리고 그 공도 피하지 못해서 그 운동으로 몸이 다져진 야구 선수들도 공에 맞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물며 여러분 이 다윗이 던지는 돌이 와서 머리에 박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릴 때요 동네에서 놀 때 그런 놀이를 했어요. 진지를 구축해 놓고 애들이 서로 상대방의 진지 뒤에 숨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 던지고 싸웠어요. 그게 놀이예요. 그 당시 왜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고 놀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뒤에 깨져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가서 뭐 꼬맸던가 막 약 발랐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피나가지고 그때 참 험하게 놀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눈싸움 하면은 그 눈 뭉쳐가지고 눈만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꼭 돌 집어넣는 놈도 있었어요. 그러면 막 얼굴 깨지고 머리 깨지고 서로 막 뭐라고 하고, 야, 돌로 집어넣어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이제 옛날 놀이가 있는데, 옛날에 그러고 다니다 보면 그 애들이 던진 돌에 맞아도 사실은 다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들이 요만한 돌 던져서 맞는 것도 다치는데, 하물며 물매로 던지는 주먹만한 돌이 날아가서 머리에 박힌다면 그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지고 가는 무기를 보십시오. 물매가 장난감은 아닙니다. 이건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리고 물매로 다윗이 자기가 사자도 잡았어요, 곰도 잡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잘 훈련되면, 제대로만 던지면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정확도도 높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다윗이 자기가 없는 걸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에는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칠 수 있는 것, 그가 그의 삶에서 터득했던 것, 언제나 나의 삶에서 충실하면서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그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바치길 원하시고, 정열을 그리고 삶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다윗이 돌을 꺼내고 던지는 것까지는 다윗의 재능이었어요. 그러나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역시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내놓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존재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쟁에 훈련된 군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윗이 알았고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5절 그리고 47절까지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선포가,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이 선포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동일하게 선포하는 그 고백이라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하더라도 내가 승리하다라는 선포이지요. 주도권을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 고백, 그러나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겸손하게 있는 것을 바치기만 하면 다윗의 물매를 사용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여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복한 순간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을 믿으며 고백하여 나아감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함께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